삶의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삶의 이유를 아네. 내 살아가는 목적 오직 주를. 오늘 말씀드릴 제목, 전도인의 일을 하라. 아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라. 왜 2016년도 벽두부터 제일 하기 싫은 전도를 하라고 저 강 목사가 몸도 안 좋다며 왜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꿈인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거꾸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일을 해주는 201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후 35년경에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로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전형적인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학자였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부러울 것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날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 후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져. 그는 33년간 5차에 걸쳐 선교여행을 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68년경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영적으로 구원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의 유언서를 남긴, 그 유언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디모데 후서. 그리고 그 유언서의 핵심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고 유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엄히 명한다, 순교를 각오하면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함축된 말이에요. 이 엄히 명한다는 얘기는 전쟁터로 가는 장군이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승패냐 패하느냐 승리하느냐 최후 결전을 앞둬놓고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절대 복종하고 절대 싸워서 이길 것을 강조하는 무서운 말이 바로 엄히 명한다는 얘기예요. 2016년도 한 해를 출발하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최후의 유언인 너희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당시에는 디모데에게 말씀했지만은 오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라.
전도하라. 그 얘기는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이라는 얘기. 이건 내 명령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명령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사실. 둘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명령이다니. 최후의 심판과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직결되는 명령, 이것처럼 중요한 명령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 세 번째는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하실 것과 재림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서서 기쁨으로, 예수님,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전도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영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다, 그 얘기. 네 번째는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짤막한 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명령을 우리는 귀담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라고 하는 사도는 유다서 1장 23절에서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전도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을 끌어내서 구원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지옥불에서 구원해 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하신 그분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실수해서 한눈 팔다가 눈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려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문제가 되거든 발이 문제가 되거든 손발을 자르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절대로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전혀 마음의 가책을 안 받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인데 동종의 업무 속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양호하다고 믿고 죄를 죄같이 여기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지옥을 믿지 않는 이름뿐인 허울상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복주의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복 준다더라,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또 성광신화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공하고 복 주고 잘 된다고 하더라는 종교의 세속화에 점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곳이 교회니 교회.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통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상주기 위해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의 일을 우리가 수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가정의 문제나 소원을 염두에 두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가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네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되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지 말고 2016년도 한 해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 새기고 하나님의 일을 네가 내 일하면 내가 하나님이 네 일하리라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시켜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전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을 자녀 손의 일을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알게 모르게 지은 허다한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사랑은 다 덮어주고 다 허물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면 우리의 지금까지 지은 죄를 정말로 회개하는 의미에서라도 하나님의 전도인의 일을 감당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마귀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되돌려 찾아주는 거예요. 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얘기는 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빛으로 살아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빛이신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천사가 수종을 들어. 그리스도에게는 천사가 수종을 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천사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손을 천사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한계가 있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그러나 내 자식은 천방지축 뛰어다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천사를 부르고 천사가 여러분의 자손, 자녀손,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4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라. 또 전도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그 말씀이고 오늘은 짤막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만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린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과 내가 2016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장 심플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 끝, 지겨운 이민생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자랑스럽게 임마누엘 하시기를,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 받은 자의 증거예요. 바울 사도가 명령한 것처럼 전도는 여기 있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공동의 사명이요 공동의 직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기 성취나 의무감이 아니라, 전도는 인간 차원에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문제다. 인간 수준으로,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해석해야만 이해가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선교와 전도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이요, 전도와 관련 없는 삶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전도하는 201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전도가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영혼을 강권해서 주의 집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전도에 강한 사명감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해야 할 구원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주 심플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세 가지, 이 세 마디만 알면 지옥불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은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그리스도께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세 마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재림주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몫이야. 우리가 구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란 얘기예요. 단지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 삶 속에서 1년 365일 매일 만나는 사람 속에 그분의 영이 온전한가?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 판단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분을 데려오라는 얘기. 복음의 말씀만 전하기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작정된 자는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16년도 한 해 이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맡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전도를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서 되겠느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어서. 지금 제가 주의사랑교회를 담임한 지 15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총동원주의를 제가 했어요. 해라 난 듣는다는 얘기. 15년이 돼도 단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 안 한 사람도 있어. 심지어 자기 가족도 안 데려오는 사람도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실감 있게 듣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복음의 내용을 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냐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 아멘.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수모를 당하고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거부 반응하고 불편한 인간관계를 두려워해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 모든 거 다 불식하고 정말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손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한다는 이 원대한 목표를 앞세우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우리 교회 목표가 이제 앞으로 만나면 전도예요. 전도. 인사가 전도예요. 전도. 그러면 받는 사람은 배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봐요. 여기서는 전도. 여긴 배가. 전도 나오면 배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주는 죄의 문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고통에 신음하다가 죽음으로 이르는, 그 죽음으로 이르면 끝날 것 같은데 지옥 이후에 심판을 받는, 지옥 심판을 받는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으로 살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사단 마귀가 갖다 준 이 5가지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하고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광고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태신자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베고 잉태해서 그 아기를 낳아서 그게 우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자식은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아까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같이 바로 영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잉태하는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 정말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직 그 영혼을 보면 구원받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 영혼 그대로 가다 보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혼자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가족이라면. 눈물 흘리면서 무엇보다도 뭐 먹을 거 보양식 자차히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그 영혼이 잘 되는, 영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앞장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때를 놓치지 말고 사명감으로 전도하라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얘기는 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일이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를 놓치지 말고 사명감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은 생략하고 5절 6절만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다. 미루다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생각이 나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교회 데려와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은 성령이 주신 감동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이젠 교회 진리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 성경 말씀보다는 연속극을 더 좋아할 것이고 사이버의 가상, 오락물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복음 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나 환경의 고난을 무릅쓰고 우리는 저 5절 말씀처럼 전도인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죽을 날이, 나의 떠나갈 날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바울 사도는 평생을 복음 전도에 그 일만 해왔던 사람인데 앞으로도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순교할 시간, 개인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점점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개인의 종말은 알 수가 없어.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왔느냐고 물어보면 전도하려고 계획했는데 아직 못하고 왔습니다. 안 돼. 세계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 앞에 죽음을 앞두고 제한된 시간, 길지 않는 시간, 짤막한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이름 속에 말세라는 얘기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곧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낭비하거나 바쁘다고 핑계대거나 여유롭게 낭비할 시간이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산할 시간이 오기 전에 속히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히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나의 달려갈 길을 목표를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오직 전도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얘기다니. 믿음의 후배 디모데에게 사명감을 제시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한 인간의 위대성과 위대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 위대하며 그 한 인생을 우리는 7, 80년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그 위대한 삶의 가치를 다 논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무엇을 먹을까 입느냐, 내 재산이, 내 소유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한번 2016년도 첫 달에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명감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소유의 사람이 아니고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정말로 훌륭한 유대계인의 최고의 학부를 나온 위대한 종교인이었지만은 그거 다 버리고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산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타는 사명감과 순교의 각오와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위대한 인물의 바울사도는 그는 세상적으로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최고의 명성을 가졌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죽이러 가는 그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뀌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전도의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지만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바른 기독교인이라면 바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는 한 번쯤 점검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핑계대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몇 사람을 구원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여러분, 몇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 교회 언제 다녔냐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고 그래. 그럼 그 열매가 어디 있느냐니?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도 직분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기독교인 종교인으로서 보기에는 힘은 다 가지고 주려고 그러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쟁취하기 위해서 다 달라고 그래. 욕심까지 내. 명예인 줄 알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당신은 기독교인이 맞는가? 사명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사명자로서의 직분을 우리는 꼭 명심하면서 2016년도 한 해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상급을 기대하며 전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상급을 준다 그러면 상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해봐야 뭐하느냐, 유익이 없고 귀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잘못된 편견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자신의 영적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내가 전도함으로 빛을 갚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복음의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랑스러운 멸류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자랑스러운 면류관,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 그 기쁨이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는 얘기. 여러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 사람이 자라나서 그 사람이 또 전도한 사람이 또 구원받는 그 대를 이어서, 영적 대를 이어서 구원받게 하는 이것까지가 바로 구원이다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도 감사하지, 전도해서 교회는 잘 데리고 와. 근데 이제 그 데려온 것을 싹을 두고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영적 싸움인데 마귀가 끼어들어가면 전도한 사람, 전도받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그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얘기예요. 저는 생생하게 봅니다. 전도한 사람, 전도당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해서 얼마나 다정해서 전도해야 했을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영적 전투에.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크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잖아. 정말 애기중지하고 내 생명을 바꿀 것처럼 내가 대신 아파주고 대신 먹여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해라, 그 얘기예요. 너희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 아멘. 너희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말할 수 있는 자, 이건 경계가 있는 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믿음의 본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자식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손이 정말 자녀손에게 남겨줄 유일한 재산은 믿음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 헤쳐나갔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녀보다는 최소한 아마 순서대로 한다면 30년은 먼저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 자녀손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하겠어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며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노라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러한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양식으로, 보양식으로 게임기는 잔뜩 사다 줬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가르쳐준 것은 뭐가 있느냐니. 근데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된 것은 전부 망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삶은 전도의 삶이었어요. 전도자와 선교사로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말지로 꼴찌로 살던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 10등 안에 들어온 것,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최후의 명령을 전합니다. 새해 2016년도 한 해가 열렸습니다. 2016년도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어. 정말 어떻게 전개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손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자녀손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를,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번도 써보지 않는 2016년도 한 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한 해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201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